인생이 계획대로 안 풀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느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나요? 오늘 복음의 요셉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그의 세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21일 대림 제4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오늘은 장미색 또는 자주색 전래복이 기쁨과 기다림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어제 마리아의 순종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순종한 성 요셉을 만나요. 말 한마디 없이도 믿음으로 응답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테오 복음 1장 18절에서 24절, 요셉의 꿈과 결단을 다룹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 한 문장이 요셉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 수치에서 보호하려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요셉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세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의 아버지가 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요셉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예 하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제2장, 어제와 같은 이사야 예언이 오늘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임마누엘 예언이죠.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실까요? 이 예언 안에는 층층이 쌓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즈 왕에게 주어진 표징이 수백 년 후 요셉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씀, 당시 아하즈에게는 임박한 구원의 표징이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 알마는 젊은 여인을 뜻하지만 70인역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파르테노스, 처녀로 번역되었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한 성취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아하즈 시대에는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예수님 시대에는 성육신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에요. 마테오 복음사가가 요셉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른 이유, 바로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나야 한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지혜가 여기서 빛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다윗 가문의 남자가 필요했어요. 바로 요셉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혈통상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다윗 왕가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제도까지도 당신 구원 계획에 사용하세요. 이제 요셉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율법을 지키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마리아를 공개적 수치에서 보호하려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어요.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하느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느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3장,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지 살펴보겠어요. 아하즈 왕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표징, 그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과 성취,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 함께 묵상해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입니다. 바오로는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요. 하느님의 아드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바오로에게 복음이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격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 바오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가문의 혈통.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가 예수님에게서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해 보겠어요. 성령에 따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분. 이제 바오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합니다. 부활, 이것이 결정적인 확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 이 두 측면의 완벽한 조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부활을 통해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셨어요. 이것이 바오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선물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탄하게 됩니다. 제4장,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복음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이 순간,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요셉의 원래 계획을 보세요.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고 했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 수치에서 보호하려 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율법을 지키되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도 원칙과 자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성찰해 봐야겠어요.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방식을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어요. 이는 단순한 호명이 아니에요. 요셉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 요셉이 바로 그 연결고리예요. 법적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다윗 가문에 속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하느님은 요셉의 혈통적 정체성을 통해 구원사를 완성하세요.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야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명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두 이름이 보여주는 것,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복음서에는 요셉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일어나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다고만 되어 있죠. 질문도 조건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에요.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요셉처럼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침묵 속의 순종. 그것이 주는 깊은 울림을 느껴보세요. 제5장. 요셉에게서 배우는 인생 교훈. 약혼을 준비하던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온 현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을 받아들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칠 때 요셉처럼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오해받을 각오. 마리아를 받아들인 요셉은 세상의 시선을 감수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을 거예요. 저 남자가 왜 저런 여자를 데려가지? 하지만 요셉은 체면보다 하느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오해받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요셉의 용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침묵의 순종. 복음서 어디에도 요셉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일어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이에요. 현대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만 때로는 요셉처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에서 드러나니까요. 네 번째 교훈, 보호자의 소명.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자신의 편안함보다 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죠. 이것이 진정한 남성성이에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 요셉이 보여준 보호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마지막 교훈, 진정한 의로움. 복음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율법을 지키되 자비로운 마음으로요. 마리아를 조용히 파혼하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에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요. 원칙을 지키되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톨릭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요. 제6장.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기.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약혼 준비를 하던 요셉에게 갑자기 찾아온 혼란,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죠. 요셉은 새로운 아브라함, 새로운 야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받았듯이 요셉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느님과 씨름했어요. 침묵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마침내 순종으로 응답했죠. 그는 구원 역사의 새로운 고리가 되었습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처럼 우리도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승진이 좌절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순종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요. 먼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보호하려 했어요. 둘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꿈속에서 온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셋째, 망설이지 않고 실행하는 것.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부터 요셉의 마음을 본받아 보세요. 내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에 예라고 응답할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성 요셉과 함께 기도드려요. 성 요셉이시여, 침묵 속에 순종한 당신을 본받아 저도 하느님 뜻에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십니다.